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 띄워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는 우리가 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전 안에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정말 외치고 또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썩어져가는 것을 썩지 않게, 그리고 어두운 세상, 죄악에 관영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임했던 인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인물 가운데 오늘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았던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흑인 농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우리 땅콩 박사라 그러죠.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이분이 그 시대 19세기 후반에 그렇게 박사로 또 귀한 공을 세웠던, 그때 태어나서 20세기 초까지 이렇게 했을 때 흑인으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이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성공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성공은 사람들이 결국 어떤 지점에 도달했는지뿐 아니라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극복했어야 했는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했던 곳에 올라가면 그게 성공이라고 세상 사람은 잘못 알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걸어가는가. 우리는 다 자기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잘 되는 것이 결과가 아니라 여기 말한 대로 과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말 그대로 결과만 봐도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망한 나라의 포로로 소년 때, 청소년 때 잡혀가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수많은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적들과 장애물들을 부딪히고 극복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죠. 기원전 605년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은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잡혀간 그 나라에서 그 왕국 4명의 통치자가 바뀌는 동안 적어도 계산하여 해보니까 60년 이상 성공적으로 일했습니다. 나라의 거의 최정상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60년 동안 영향을 끼치며 그렇게 성공적인 리더의 삶,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가 말하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포로 시대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죠.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로가 되기 전인데 유다의 남은 가난한 동포들을 돕는 일을 했고, 포로기에 잡혀간 에스겔이 바벨론에 잡혀간 그 백성들을 격려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반면에 다니엘은 그 적국, 그 포로로서 그 적국의 정치 세력 한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가 주로 한 일이 뭡니까? 왕에게 조언한 일을 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또 그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이 시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책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읽고 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는 자기의 일에 정말 충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 또 그 친구들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생애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삶, 나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어떻게 다니엘처럼 세상을 이긴, 그는 정복자였습니다. 포로였지만 그는 그 땅을 정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니엘 그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들은 고향 유다를 떠났죠. 강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청소년이었던 그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아마 하나님을 잘 섬겼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섬겼는데 잡혀가서 잘 섬기고 그렇게 하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는 이미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게 되었다는 사실,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저희 처제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저희 동서죠,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해서, 그래서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이제 캐나다로 이제 그 취업 이민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여기서 지낼 때랑 다르죠. 그러니까 굉장히 험한 일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때 그 애들이, 이제 조카들이 어릴 때 갔습니다. 여러분, 갈 때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여기 친구도 있고 잘 지냈는데, 그리고 공부도 하고, 제 큰애는 중학교 3학년 때, 굉장히 어려울 때 갔죠.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 그때 갔고, 그 밑에는 이제 차이가 좀 있는데 유치원 가기 한 5, 6살 때 그렇게 갔습니다. 갈 때 마음이 아프죠. 굉장히 아픕니다. 걔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가서 보니까 요즘 이제 커가지고 이제 작은 애가 중학생이 됐는데 이모부, 이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정말 고생했지, 그런데 힘들었지만, 이해가 안 됐지만 어떡하냐는 거예요. 힘이 없잖아요. 그냥 거기서 적응해야죠. 그러니까 친구도 사귀기 어렵고 말도 통하지 않고, 그런데 장점은 뭐냐 하면, 그렇게 가게 되니까 붙들 게 있는데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만 붙들고 가정예배 열심히 드리고, 목사인 저희 집보다 훨씬 더 믿음 좋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 10대에 나라가 망하고 잡혀갔을 때 그런 입장이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왜 그럴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잡혀갔는데 잡아간 적들은,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잡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사람을 원했죠.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될 사람을 원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 네 젊은이는 건강하고 똑똑하고 당당하고 훌륭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아주 미래가 보이는 청년들이었죠. 지도자로 키우면 잘 써먹을 수 있겠다, 잘 훈련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출신도 귀족에 속한
유대에 있을 때도 귀족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 다니엘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왕은 내시의 우두머리인 아스부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위해 일할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온 그들은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똑똑해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굉장히 똑똑한 총명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훈련시켜서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습니다. 그냥 뽑혀서 갔으면 다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뽑혀간 그 자리에 그 땅에서 이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극복해야 될 첫 번째 관문, 첫 번째 적들과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 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 우상 숭배와 악한 나라, 거짓과 폭력과 교만이 지배하고 있는 그 이방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고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신껏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있는 게 아니죠.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고 지금 교회에서 믿는 사람 예배하고 정말 뜨겁게 가지만 돌아서서 세상에 나가면 부딪히는 현실이 그런 것 아닙니까? 타협해야 하고 순응하기를 원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원했다면 그들은 적들과 타협하면서 자기의 선택을 합리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현명한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타협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길로, 타락의 길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적에게 완전히 패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는데 다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어쩌면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하고 위대한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합리화하고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만 있는 거예요. 고향에서 영적 지도자들, 부모들 그 영향력에서 떨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만 있으면 그이가 그냥 누가 가르쳐 주거나 잔소리하지 않으면 그게 강하게 영향력을 주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의 생각과 그 입김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에서는 바벨론 사람들처럼 하자, 그렇게 타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 먹기를 거부하고 한번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 다니엘서 1장 15절 시험 이후에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5절 시작. 열흘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을 보니 왕이 내린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다른 많은 곳곳에 잡힌 정말 똑똑한 그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훈련받고 있는 젊은이들은 잘 그 바벨론의 법에 순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까? 공개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통치자에게 순종하고 동시에 그냥 겉에서는 그렇게 순종하고 뒤로는 몰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은 이 유다의 젊은이들이 바벨론 생활 방식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합니다. 그들을 바벨론식 이름, 바벨론 신들과 관련된 이름으로 그 다니엘과 친구들 이름을 다 바꾸었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그 음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음식이 부정한 동물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요리해서 거짓 신들에게 바쳐졌던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음식을 먹는다는 것, 그것은 여호와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와 타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자신들과 또 자기를 관리하는 황관장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신념 때문에 황관장의 삶이 위태롭게 만들 권리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 채식을 황관장이 허락해 주었는데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건강과 외모와 지식, 그 능력은 젊은이들 가운데 최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것과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선택 가운데 설 때가 혹시 없습니까? 우리는 쉽게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안타깝게 우리가 정말 괴롭지만 타협해야 될 그런 많은 압박 가운데 견디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이 타협과 순응의 압박 가운데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시죠. 구약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채식을 먹었지만 고기 먹은 그 젊은이보다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한다고 하지만 실제 직접 결정하는 자리에 가면 나의 자리에 나의 이익, 나의 먹을 것, 나의 명예, 나의 이름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타협과 순응의 문제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히브리 젊은이들 앞에 나타난 두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적국에서 총망받는 그 나라의 미래로 키움을 받는 그때 두 번째 장애물은 그 나라의 왕과 왕의 좋은 자들을 다룰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가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고 그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면 사실은 별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바벨론, 이 동방의 이 통치자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포악하고 교만한 독재자들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제국을 거느리고 있었고 잔인하기까지 했죠. 말 한마디, 기분에 따라 사람들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모든 권세를 그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때로 신경질적이고 충동적이고, 바벨론의 다니엘서도 나오죠. 왕의 좋은 자들이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 난해한 일들을 설명하며 언제나 정확한 조언을 해야 했습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의 의미가 뭔지 모르니까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위기에까지 다니엘이 앞부분에 보면 나오죠. 처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자신조차 꿈을 꿨는데 자기도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해낼 수 없는 그 자신의 꿈을 그들이 내가 뭔 꿈 꿨는지 이야기하고 그 꿈의 의미를 설명해라,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기이고 도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비밀을 푸는 데 필요한 지혜와 통찰력을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왕이 고용한 이방 정승가들, 그들의 거짓됨, 어리석음, 무력함을 다 폭로하고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온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놀라운 지혜를 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왔다는 거죠. 뭡니까? 다니엘의 지혜, 성공, 온전함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죽이려 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해치기 위해서 음모를 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진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 거 모르고 살고 싶은데, 뭐 드라마를 보든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런 말 하죠. 어떤 뒤통수 맞았다, 배신당했다. 이게 다 뭡니까? 우리 직장에도, 우리 주변에도,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해 아래 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니엘 때 이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이라고 한 사람, 점성가들도 다니엘을 이런 식으로 다룹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하나님이 입증해 주실 만큼 다니엘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타협하고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입증해 주시고 능력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 약점이 잡혀서 그냥 낙마한다 그러죠. 나와서 막 청문회하면 그냥 다 드러나는 것처럼. 근데 우리의 삶은 다니엘처럼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육체와 사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혈과 육에 맞서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거짓말로 우리를 모함하기 위해 사탄의 이용을 받는, 사탄이 사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 요셉도 그랬죠. 애굽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거죠. 다윗도 그가 그 나라 가운데서 그런 사람을 마주 대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도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할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35절 36절에 언급한 거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 칼 순교 뭐 어떤 것도 죽음까지도 우리는 그런 것들과 그런 것들을 야기하는 그것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이길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적대하기 위해 그 사람들을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탄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강력한 무기, 그 사랑, 그 안전한 요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이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정복자 그 이상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사탄과 그 쫓는 무리를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근데 모든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둘로 나누어지는 마음은 실패하는 마음입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두려워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공격 앞에,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그 공격 앞에, 도전 앞에 우리가 정말 승리하기 위해 이용해야 될 첫 번째 무기, 첫 번째 자원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헌신된 마음을 보시려면 다니엘의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헌신된 마음이었나. 앞부분부터 나오죠. 그는 청소년 때부터 그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 친구와 함께 뜻을 정했다는 거죠.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은 이미 정말 신앙교육, 가정교육 잘 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마 그건 잠언을 공부했을 겁니다. 잠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우선한 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마음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울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잡기 위해 여러분의 내면으로 마음을 향하고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이 집중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죄가 마음의 문제이지 손이 더러워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우리 주님으로, 성령님으로 인해 변화되고 깨끗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며 그 마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변함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덫을 파고 거기에 잡아 넣으려고 다 모함하고 했지만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겁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11절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향해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고 다니엘을 무너뜨릴 방법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었고, 그가 하던 그 기도, 그것만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때 그 기간을 정해놓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슨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은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조서가 선포되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기도하면 범죄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을 열고 오늘 말씀 늘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전에 왕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꿈을 알아냈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능력을 경험했고, 그것은 자기가 죽을지언정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하게 드려야 할 예배였고 그 지켜야 될 마음임을, 그 믿음임을 알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뒤에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그의 기도가 있습니다.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과 함께 겸손과 통회를 보여주는 기도의 본보기가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도전과 공격 앞에 우리가 정복자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온 말씀처럼 항상 간구와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무기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시대에 이미 다니엘은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포로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이 유대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동기를, 말씀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이루어 주십시오.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빛이죠. 시편 119편에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정사들을 물리치는 검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공격하며 물리칩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검을 휘두르며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날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지키시고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만약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영적 자원도 다 그의 삶 속에 쓸모없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가 그냥 의식적으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이런 게 있죠. 그냥 며칠 기도하면 그 정성을 봐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기를 펼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 믿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삶은 음모하고 술수를 만들고 이런 것을 획책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이해할 수 없냐면 자기들과 너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보인지 아니면 순진한 건지.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들으시나요? 너 바보냐? 너무 순진한 거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롱한다 할지라도, 무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니엘이 죽을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것처럼, 죽을 줄 알았지만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처럼, 바보처럼 그 결과를 알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높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고 그 적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무너뜨리려는 술수와 책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아서 사자굴에 던졌다가 나오게 되었을 때 다니엘 6장에 보면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으니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러나 그는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나왔고, 풀무불 가운데 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갔을 때도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를 모함했던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져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뼈를 부셨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축복, 그 특권인 줄 믿습니다. 유다 왕조를 무너뜨린 느부갓네살의 승리는 바벨론의 거짓신들이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참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그것을 입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기는 그렇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거짓말, 그것은 거짓말이다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거짓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왕의 꿈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은 그 꿈을 알아냈을 뿐 아니라 해석까지 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신앙은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에 의해서 높임을 받고 그 왕의 입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다. 너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구나.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에서 구출됐을 때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 때 왕의 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왕의 입에서 그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의 왕의 입에서 나온 이 얼마나 놀라운 증언입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나오게 한 다음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은 온 땅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담화문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바란다.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내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는 구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신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사자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고백 아닙니까? 다리오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은 높은 지위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알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신 곳, 일터든 학교든 가정이든 어느 곳에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한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말하고 또 10장 11절 19절에도 말합니다. 모든 참 성도들, 참 믿음을 가진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마음을 우리가 훈련하고 연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은총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그리고 23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요약해주는 문장으로 선택한 구절이라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니엘처럼 그 정복자 그 이상이 다니엘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내가 뭐가 되어서, 내가 연습해서, 내가 훈련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 거하면,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주님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본이 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그의 친구들과 나누며 그들도 또한 같이 존경받고 승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꿈을 해석함으로 그 왕들이 이방의 왕이었지만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나라가 잘 되게 한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나라였지만 그러면서 그 왕들이 그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입술로 증거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누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 입은 자로, 그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증거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들게 다니엘은 그렇게 몸부림치며 견뎌온 날들, 그리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걸음으로 그 포로 가운데 남은 자들이 나라를 회복했고, 그 남은 자들이 70년 뒤에 성전을 재건했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계속 이어져 우리 주님 메시아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세상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 그들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 사명 깨닫고 이 한 주간도 또 여러분의 삶의 전체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